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것은 내가 구하는 거 그거 제까닥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 이런 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을 더 갖게 되고 그런 응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되죠. 믿음이 적을 때 또는 초보자의 단계에 있을 때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은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이 됩니다. 이번 주간에도 수요일날 저녁에 새가족 신방을 했었는데 그분이 보니까 신앙생활에 초보자인데 여러 가지 자기는 기도 생활도 잘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도 자기가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셨노라고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구하는 거 때로는 우리가 미래를 잘 알지 못하고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건지 아닌지도 구별하지 못한 채 막 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책자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많은 기도에 대해서 거절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감사의 찬양을 할 때에도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감사, 거절해 주신 것 감사 그런 게 있죠.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의 감사는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많이 거절하셨다.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안 됐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안 됐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안 됐고, 5번이나 그렇게 됐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혼한 게 빌리 그레함하고 결혼하게 됐대요. 하나님, 제가 5번 기도가 다 응답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서 제 기도가 그때 거절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때로는 나에게 이거 기도 안 들어주시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응답이 안 된 거, 응답이 안 된 것보다는 그 기도가 거절된 거, no 한 것이 내게 결과적으로 유익한 것이었다. 우리가 바울 사도도 보면은 그의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시가 뭐였는지 어떤 사람은 안질이었을 것이다 그럽니다. 아주 담에색으로 가다가 강력한 빛이 임해가지고 그래서 눈이 멀어버렸다가 그 다음에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기도를 받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됐다고 그랬는데 늘 바울은 이 눈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안질로 고생해서 말씀 전하는데 지금이야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눈동자까지 뭐 다 보기가 어렵지만 가까이서 말씀을 전하면 눈에 안질이 있어서 늘 충혈이 되거나 눈곱이 끼어 있거나 그래도 방해가 되겠죠. 그걸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간질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간질병. 간질병은 막 거품을 물고 눈을 막 뒤집고 그리고 막 쓰러져서 그러는 병이거든요. 발작을 하는 거죠.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발작병인데 질랄병이라고도 그래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이 바울이 간질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방해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 거절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주님께서 거절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의 응답이 뭐냐면 네가 약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강해진다. 만약에 자기의 그런 병까지 다 고쳐지면 바울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힘으로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떠나가게 될까. 그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늘 그에게 머무르는데, 만약에 그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에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거절된 거죠.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해진다. 그것을 바울은 아멘으로 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자기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나의 약함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언제나 자기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그게 더 귀한 거였죠. 그래서 기도는 yes 하는 응답도 있지만 no 하는 것도 응답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wait,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다 적절한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때에 맞춰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때도 모르고 지금 응답해 달라고 해요. 그러나 무르익을 때가 있는 거죠. 과일도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것이 잘 숙성되기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잘 익어서 따야지. 익지도 않고 그냥 아직도 푸르둥둥한데 그걸 따버리면 맛이 없죠. 충분히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참 힘들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다리는 거예요. 아우 좀 빨리 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왜 기다리게 하냐 이거죠. 그래서 조급한 사람은 씨앗을 심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 줄기가 나서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어제 심어놓고는 오늘 파보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그걸 건드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기다려야 돼요. 이 기다리는 데는 참는 게 필요해요. 오래 참아야 돼. 근데 기다리지를 못해. 조급하고 빨리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다림이 있어야만 열매가 맺는 거예요. 요즘에 중학교 다니는 딸이 빨리 시집 가게 해달라고 막 그러면 그래 시집이나 가라 어차피 뭐 결혼할 건데 뭐. 그리고 조선 시대처럼 그냥 시집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 아무리 네가 시집 가고 싶어도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되지 않겠니? 고등학교 졸업이 뭐예요? 대학은 졸업을 해야지. 그때까지는 기다려. 그게 그 아이에게 유익한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때때로 우리에게 조금만 기다려라. 지금은 아니야. 기다리면 더 좋은 것으로 줄 거야. 그런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yes 그것만 응답이 아니라 no도 응답이고 wait 그것도 응답이에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다윗의 기도는 no였어요. no.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죄악의 씨앗으로 아이가 임신하게 됐고 그 아이 임신한 일로 인해서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서 데리고 와서 싹 집안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마치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가장을 하려고 했으나 우리아가 너무나 충성스러워 집안에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그를 때려 죽이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아 장군을 죽였는데,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들었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해서 임신한 아이 이제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낳게 됐는데, 이 아이가 심히 앓게 되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임금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죽어가고 있으니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어르신들이 다윗이 그렇게 먹지도 않고 밤새도록 꿇어 엎드려 있으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도 먹으면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땅에서 일으키려고 했는데 왕이 듣지 않습니다. 더불어 먹지도 않고 살려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이래 만에 죽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왕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밤이 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죽어버렸으니 하나님 앞에 원망할 만하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랬는데 이 아이 살려주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에이,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해주시고 이런 아이 데려가 버린 하나님, 소용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알지도 못했거든요. 왜? 아이가 살았을 때 살려달라고 저렇게 밤새도록 금식하며 왕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수군거리는 걸 보고 다윗이 눈치로 딱 알게 됐습니다. 아이가 죽었냐? 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이가 죽었는데 그가 의복을 다 갈아입고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 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음식을 그 앞에 차려라. 그래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해서 금식도 하고 우시더니 아이가 죽었으면 그럼 더 통곡하고 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아이가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그렇게 묻죠. 다윗의 대답은 이겁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아이 좀 살려주세요. 살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있었으나 지금은 죽었는데 죽은 아이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내가 어찌 금식하겠느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으신 것이다. 비록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도에 거절하신다고 해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다 나에게 유익한 거다. 받아들이고 아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기도가 거절된 것에 대해서 거절된 응답에 대해서 다윗은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었어요.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복종, 그것이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아마 우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해요.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처리하면서 기도하다가 아이가 딱 죽으면은 그 다음엔 아주 기절해 버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다 목적이 있는 거고, 하나님은 잘못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결과가 그렇게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다윗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또 허락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볼 때 그래도 여전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럼 그 죽은 아이는 뭔데? 여러 가지 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윗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만약에 이걸 거절하시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절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됩니다. 아마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험을 봤는데 꼭 붙어야 되는 건데 낙방을 해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업에 뭔가 이 중요한 일이 딱 성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뻐그러졌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결과에 대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도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의 태도 말이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아멘 할 수 있는 태도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좀 겁나죠? 하나님 다윗의 이런 태도를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많이 거절하실까 봐 겁나시죠. 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못 하시고 그런 분이신가요?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못 하십니까? 내가 허락해야만 하나님이 하십니까? 내 허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고 다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 하나님께 뭐 구할 게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지 않아요. 언제나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나예요. 내 욕심, 내 잘못, 그것이 나를 망치는 거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최선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겁니다. 교회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가장 좋은 뜻을 품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거절된 것에 대해서도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씻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런 축복이 이 새벽에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